예루살렘이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었는지 말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쫓아내라고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웃 사람들의 우상을 따라 섬길까봐 섬기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없애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면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가서 살면 좋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을 잘 섬기면은 필요한 비를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해서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또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하였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또 바알을 섬기는 것은 그 신전에 가면은 음란한 행위가 많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거기 가면은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다실로를 믿었다고 합니다. 다실로, 영어로 말하면 폴리티즘이라고 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 좋다. 그러나 다른 신들도 인정해야 된다. 왜 너의 것만 주장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은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에 65번이 나온다고 해요. 65번이나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신이 많다고 하지만 바로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기 바로 전절 7장 27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없애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또 안 섬길 때 오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웃 사람들이 두려워서도 또 못 없앴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은 미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른 종교에도 인정하고 받아주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따돌림을 받고 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질투의 우상.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경계했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가서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예를 들면 24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질투한다는 말은 안 좋은 말이죠. 왜 질투를 해? 이거 안 좋은 말이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정면 내린 것을 기억이 나는데, 내가 가지면 안 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나쁜 질투지만 내가 당연히 내 것인데 그걸 뺏길 때에는 질투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질투다. 그런 말씀 전에도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남편이 부와 부부 사는데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데도 질투하면 죄지 하고서는 질투 안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반드시 내 것이면은 내 것이라고 말해야겠죠. 내가 속한 건데, 그렇지만 딴 데로 가면은 그것은 질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은 어떤 형상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짐승이든지 새든지 동물이든지 벌레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20절에 쭉 내려가 보면 뭐라 하냐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D.L. 무리, 우리 시카고 가면 D.L. 무리 목사님의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그런데 D.L. 무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교회에 들어갔더니 맨 앞에는 강단상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고 한쪽에는 피아노가 있고 그 다른 쪽에는 오겐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보니까는 두두 인형이 보이더래요. 두두 인형이 있습니다. 또 보통 찬송가가 있는 자리에 점치는 사람들이 쓰는 카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주 소름이 끼칠 것이다. 그 상상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상이 저기 어디 포글판에 있는 거하고 성전에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성전에 우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그 주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도 마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그것을 크게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가증한 일이다. 우리 요새 에스겔 보면서 가증하다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게 가증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소로 졌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솔로몬의 성전 것처럼 아름답고 웅장하게 멋있게 지었을지라도 그곳에 우상이 있고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뜰문으로 갔다 그랬어요. 뜰문.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뜰 담이 있었는데 담에 구멍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구멍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멍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구멍을 통해서 보죠.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쪽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겠죠. 또 구멍이 있다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겠죠. 구멍을 통해서만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홀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바로 담을 헐어서 그 숨어서 한다는 거죠. 비밀이 거기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라.
너는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담을 헐고 들어가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또 거기서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숫자가 70명인데 그 장로 70명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서 있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지도자 70명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서 남미를 단기 선교를 갔대요.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지를 이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봉사하는데 한 청년이 그 선교사님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좀 이렇게 잘 고쳐주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포르노그래피가 확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당황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밤의 구멍 사이로 보았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우상을 사방에 그려놓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는 것이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렇게 할 때 신앙이 다 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땅을 버리셨다 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못 보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죠. 어떻게 행해도 결과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게 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오해가 될 수가 있죠. 진짜 원인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원인은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람이 져서 원인을 제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시고 인볼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연결을 안 지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그거는 상관없는, 왜 오는지 모른다. 우리 무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물론 그런 것도 오버랩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것을 다 보시고 계셨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크게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발언을 금지하려는 발의안 ACR 99가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원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고, 목회자가 그런 말을 못하게 되죠.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고, 상담자들이 그 동성애한테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어떤 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이 우리가 합쳐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이 옳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하시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모두 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숨기려 해본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또 좋은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보시지만은 우리 걱정하는 것,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여기 만약에 스크린에 다 비친다면은 다 뛰어 나가겠죠? 저도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볼 때 아예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아예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 나의 더러운 마음, 나의 참 허물과 연약한 것, 이런 것까지 다 아시니까 숨겨봤자 어디 가겠느냐, 완전히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은 아예 참 편안한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면은 그는 두려운 분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다 아시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냥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다시는 해야 되겠죠? 우리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애기였을 때 어느 품이 가장 편안했습니까? 엄마의 품이 제일 편안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애기가 엄마 앞에서 체면을 차린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엄마 죄송합니다. 또 쌌습니다.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콧물 흘립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럼 엄마한테는 그게 허물이 안 되고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는 나의 허물을 다 알고 감싸고 있는 그대로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어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의도를, 우리 찬양할 때나 섬길 때나 헌금할 때나 그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보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못 보신다, 안 보신다. 또 더군다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이런 작은 일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왜 귀찮게 해드리느냐.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의 직장을 좀 봐주세요. 면목이 없는 일이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 동시에 한 사람의 말만을 밖에 못 들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들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못 듣죠. 우리 맥도날드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줄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너무 바빠요. 캐슈얼 지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밖에 한 번에 못 도와주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 카스터머 서비스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으니까 20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수백만 명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화 받는 사람처럼 내가 너무 바쁘다. 5년만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죠. 또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다 아셔요.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시는데 뭐 못하러 기도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거 빼먹었네. 그걸 빼먹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다 아시면서도 또 구하라 그러세요. 다 알지만은 구하라 그러시고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좀 힘들죠.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좀 스페셜 니즈가 필요한 사람이래요. 불구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봤는데 친구가 그거를 얘기를 이제 듣더니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애들도 있는데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애도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 갖고 불평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믿음의 선배 크리스천은 그 부모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뭐라 하냐면 당신의 문제, 그거는 어떤 사람의 문제보다 작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다. 당신들에게는 당신의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를 걱정하는 사랑하는 부모로서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것까지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한테는 저거 갖고 걱정해, 저런 거 갖고 두려워하나, 아무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잠을 어떤 것 때문에 잘 못 주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그거 갖고 그러냐, 그런 거 갖고 가져오지 마,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시면은 하나님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이 그렇게 멀어진 이유가 거기에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의 관심도 갖지 아니하시고 개입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경우를 봐도 보시지 않는다는 건
거짓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죠.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다 아뢰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모르고 행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 관심 있는 것,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주님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